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앗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서는 크게는 두 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 자세히는 네 부분,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여호와를 섬기는 이야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인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13장부터 시작된 세 번째 부분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과 19장의 이야기는 온전한 가나안 땅의 분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장과 19장의 주요한 내용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의 분배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10지파 중에서 아직 7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만들어진 회막에서 남은 이스라엘 7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온 땅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7지파에게 분배하죠. 이것이 18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후반부와 19장의 내용은 각 지파가 뽑은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18장 전반부의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실로는 여호수아 18장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 장소는 1838년 문헌학자 로빈슨에 의해 확인된 장소인데요.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16km,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약 30km의 위치에 있는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중앙 산악지대가 바로 실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장소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중앙성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앙의 중심적인 장소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죠. 하지만 이 실로는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에벤에셀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아마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의 통치 시기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앙성소로 사용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실로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성소가 이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중앙 성소가 실로에 세워지고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 이 중앙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앙 성소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무리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고 하여서 그 땅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후반부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나머지 7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 얻은 땅의 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적인 경계 외에 지파들이 나오는 순서와 지파의 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베냐민 지파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 작은 지파,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커다란 두 세력인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커다란 두 세력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은 사무엘서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이 분깃으로 받은 땅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시딤에서 이방 여인과 음행했던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적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표격으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사람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2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보다 그 숫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던 숫자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정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다음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은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도시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마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는 전혀 다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그리고 성경의 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었던 유다의 도시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단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 지파의 내용은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한 설명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 지파가 올라가서 다시 말해 북쪽으로 가서 렛셈과 싸워 그 영토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사기 1장 34절 그리고 사사기 19장과 연결된 내용으로 동시에 같이 살펴보게 되면 단 지파는 실제로 자신의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단 지파는 북쪽의 정탐꾼을 보내어 라이스라는 도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땅 분배의 마지막 이야기로 등장하면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땅 분배의 마무리와 함께 여호수아서가 사사기로 그리고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단 하나의 중앙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지역이 정해지고 그곳에 성막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성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성막의 정착은 이스라엘의 정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시니 이스라엘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두 번째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정복된 땅이라는 선언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18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고 계심으로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절의 말씀은 곧바로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나님은 그 땅에 계셨고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어야 하는 10지파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3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7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씀이죠. 이 땅이 이미 이스라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려오라고 해서 그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 남은 7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남은 7지파는 날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실로의 중앙 성소를 통해 이미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미와 아직의 차이를 그 땅의 지도를 제비 뽑아 줌으로써 좁혀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차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세상 속에는 여러 종류의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 세상의 원리기보다는 무한한 경쟁만이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을 통해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7지파만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회중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은 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또한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를 그려오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해야 하죠. 성도들은 교회에만 모여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로 모인 후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의 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 분야에 대해 기도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며 그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또한 흩어져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기에 힘씀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